저는 가끔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가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왜 바울을 선택하셔서 쓰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 역시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바울을 꼭 집어서 선택하셔서 바울을 쓰셨을까? 바울은 라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율법에 정통한 자였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 대한 지식, 라피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구약의 지식 때문에 바울을 썼을까? 또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헬라 문화, 헬라 지식에 대한 그 지식 때문에 주님이 쓰셨을까, 바울을? 무엇 때문에 쓰셨을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바울의 열정,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랍비적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이단화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화했기 때문에 그 이단을 처치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녔어요. 나중에 너무 열정적이다 못해 도가 지나치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첫 번째 시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 만났던 겁니다. 어쨌든 바울의 열정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기 위해 바울의 열정을 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열정이 주님으로 하여금 바울을 선택하게 한 이유라면 우리도 열정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것이고 우리를 쓰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충만해지면 타오르면 주님 우리를 안 쓰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1절부터 9절까지 단 한 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지는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반복해서 증거하는데요. 먼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는 걸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부터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풍족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은사가 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날까지 성도는 부끄럽지 않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존될 것이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열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교회와 성도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임, 거기가 교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은요, 자신의 편지, 오늘 고린도전서 서두에 각 문장, 모든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나?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 무엇을 주장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하기에 쉬워요. 그래야죠. 자,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적인 상은 뭘까? 예수님 유대인이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나누죠. 그죠? BC, AD가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성탄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에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 생애가 사랑의 완성을 위한 삶이었다. 거기까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태어나셨죠. 근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분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그때는 이미 587년 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주권이 상실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600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부터, 587년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었어요. 국가는 있는데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기 위한 주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587년 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갖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궁전은 황폐가 되죠. 황폐하여지죠. 그리고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묘한 것은 페르시아는 종교 정책이 아주 묘했어요. 뭐냐면 페르시아는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빌어주면 유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보내주죠. 왜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 때문에 다시 귀환시켜 줍니다. 어쨌든 페르시아의 그러한 의도 때문이지만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죠. 자, 여전히 그래도 식민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뭐냐면 자신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준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율법과 성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 몰랐어요. 여러분, 그전에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율법을 강조했던 거죠. 귀환하고 나서부터.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있죠.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 버리죠. 근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유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의 일족이 그 위기의식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에 동조합니다. 결과 혁명은 성공을 이루죠. 예루살렘에 이제까지 있었던 다윗 왕조 이후에 왕조라고 하는 다윗 왕조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마카비 왕조와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립 역시 그 왕조들에 의해 부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부패한 권력으로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양심 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철저하게 다시 이 부패를 버리고 양심이, 신앙적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패로부터 철저하게 자신들이 분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요, 제사장들의 불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교파의 시작입니다. 자, 일반인들도요, 이 움직임에 동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에 동조해, 개혁의 물결에 동조해, 일반인들도 동조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개혁의 물결에 동조하자 왕조가요, 왕들이 뭐래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로마에게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독립을 이루었는데,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독립을 이루었는데 그 왕조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힘들게 생활하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사회적 배경은 어땠느냐? 이때 사회 구조는 어땠느냐? 이때는요, 철저하게 신분 계급 신분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였어요. 철저하게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위계 사회의 계급이 아주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위계 질서가 엄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때는요, 개인의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떤 조상과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가 중요하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뭐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위의 계층 사람들은 후견인이 되고, 신분이 낮은 아래 계층 사람들은 피후견인이 돼서 서로 상부상조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피후견인들은 후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살핌을 받아서 그 대신 후견인들에게 충성을 다해 은혜를 갚는 그런 구조가 됐죠. 먹이사슬과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후견은요, 보호와 보살핌의 대가를 상당히 크게 요구했습니다. 아주 많은 의무를 부여했어요. 로마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노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아예 노예살이가 더 편하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있고 몇 년 흉년이 되고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의 종으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스라엘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예 자신이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부터 해결시켜줄 그런 왕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요, 강력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요 이와 같은 정서와 맥락 속에서 나타난 고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때 뭐 했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강력한 지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메시아십니다라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강력한 다윗 왕자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야.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실 때의 사회적 배경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네 가지 뭐냐면 네 가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주권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자신들이 회복이 되고, 자신들이 강력한 민족이 되고, 자신들이 독립하는 민족이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꿈꾸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무력을 동원한 혁명을 통해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오히려 고난을 견디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오히려 고난을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가 차이 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제자들이 주님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왕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지 않았어요. 주님은 신이라 불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격의 하나님이 인격의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심령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심령 개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력한 무력을 통해 완전한 군사적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빼앗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눌렸던 것이 자유로워져서, 묶였던 것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끌림 받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의 손을 얹은 즉 아픈 자가 나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멘교회에 온 어떤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해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가치관의 변화.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함과 경건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은요 철저하게 구별한다는 말이고, 경건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 다른 행위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척했어요. 밀어냈어요. 배척했다는 것은 그래야 구별될 거 아닙니까? 거룩함이란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호망을 쳤다 이 말이에요. 또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이방인들을 배척해내고 자기들끼리만 모였고, 그리고 그 경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를 들면 주님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거룩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배척했는데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됐는데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헐식에 의해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씻지 않는 손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오히려 배척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거룩하기 위해 상대를 배척한다는 건요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권력 계층을 만드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기 위해서 상대를 배척해내면 점점 분리만 이루어지는 거죠. 점점 분열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배척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상대를 배척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그런 배척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하나됨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외국에 선교를 가게 생겼는데, 제가 여러 명의 그때 뭐 청년 한 40명, 50명 정도를 데리고 선교를 가는데, 우연치 않게 들은 그쪽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뭐 너무 타락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선교를 가면 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뭐 그래도 나이는 있어도 막 이게 열정이 넘치는, 그때 교육자였기 때문에, 우리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 청년들이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자가 다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교회에서 세차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 선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선교비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비를 마련해서 가려고 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를 가야 되느냐? 제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요, 여러분, 위궤양이 걸릴 정도였어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위궤양 걸. 선교지에 가서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내적 충돌이 일어났냐 하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위궤양이 나서 식사도 못하고 계속 그 위궤양약, 소화제 이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선교지에서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집회 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뒤부터 자유했습니다. 명확한 답이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에게, 그래도 나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 제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타락했다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이거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 사람 타락했다는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하나님 진정한 복인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저를 타이르셨는데 뭐라고 타이르셨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가치관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잘잘못은요, 주님이 오셔서 가름할 일입니다. 사람의 잘잘못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간섭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를 수용하고 하나로 맞이해 주는 것.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또 주님은 경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되 진정한 율법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경건은 많은 율법 중에 으뜸가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경건의 가치관도 바꿔놓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계층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 같은 이웃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경건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평화롭지만 강력하고 지혜로운 저항을 가르치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논리는 한 두 번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과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악과 쓸데없이 투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느냐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 자, 자신의 오른뺨 한번 대보십시오. 자신의 오른뺨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손으로 때려야지 오른뺨을 맞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요. 내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는 어떤 손이어야 돼요? 왼손이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왼손으로 때려야 내 오른뺨이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의 왼손잡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왼쪽을 굉장히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왼손잡이가 없는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착각하셔가지고 오른편 왼편을 착각하셔가지고 오른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른손잡이밖에 없는 유대인이 상대의 오른쪽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그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상대의 오른뺨을 오른손잡이가 때리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의 왼뺨을 맞는 것이고,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상대를 쳐야지만 상대의 오른뺨을 칠 수가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손등으로 상대를 친다는 건 뭡니까?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아주 경멸했을 때 손등으로 치는 거죠. 그죠? 또는 상대가 굉장히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손등으로 칠 수 있는 거죠. 상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게 뭐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상대가 의도적으로 너를 낮춰보고 너를 모욕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쳤을 때 너는 그걸 맞고 움츠리거나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너를 모욕 주고자 하는 자에게 왼뺨까지도 다시 한번 쳐보라고 돌려대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상대가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쳤다면, 모욕을 받았다면 그 순간 움츠러들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나를 손등으로 경멸하듯이 쳤는데 나는 그 순간 움츠러들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 앞에서 너를 모욕 주는 그런 사람의 악한 그 성품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수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대 더 쳐보라고 왼뺨을 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것은요, 너는 나에게 수치심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내가 손등으로 내 뺨을 쳤지만 나는 그것으로 너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그것이 왼뺨을 대주라는 주님의 말씀의 진의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아까 오른뺨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에 트릭이 있었어요. 그죠?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건 뭐냐면, 고발한 자가 겉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고발한 자가 고발당한 자의 겉옷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주님 말씀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고발하는 자가 지금 내 겉옷도 뺏고 속옷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속옷만 뺏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 할렐루야. 지금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은 지금 고발하는 자가 내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속옷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속옷만 뺏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예요? 겉옷을 입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속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누가 저를 봤는데 속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속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 것을 뺏었는데 뺏은 것이 표 안 나게 하려고 속옷만 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은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속옷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니까 속알맹이는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뺏긴 것도 모르고 이놈이 뺏어간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는데 착취했다는 표 안 나게 착취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도 겉옷을 벗고 홀딱 벗고 다니면 지금도 잡혀가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발가벗는 것은 아주 금기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금기됐어요. 금기시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내 속옷을 뺏어간 놈이, 그죠? 사람들이 내가 겉옷을 입고 둘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이 내 속옷을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겉옷을 벗어서 줘버리면, 속옷을 뺏어간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벌거벗었다. 저놈이 왜 벌거벗었지? 그런데 벌거벗은 놈을 야단치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도 뺏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내 속옷을 뺏어간 사람에게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서 줘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지탄해요? 뺏고자 하는 자를 지탄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포기할 것 없는 약자가 그것까지도 포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포기해서 줘버리면 이건 약자의 체념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는요, 강력한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는 상식 이상의 행동으로서 세상에서 실질적인 권력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자, 빨리 얘기해 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해하세요? 예.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손등으로 너를 경멸하기 위해 일부러 손등으로 널 친 자에게 왼뺨까지도 대줘서 얼마나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는지, 그러나 나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는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뺏어줘서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보여줘라.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뜻입니다. 평화롭지만 강력하고
지혜로운 저항.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권세와 능력의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침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주님은 베드로나 유다가 바라는 대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무력혁명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력 항쟁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당시 사회 구조가 아까 그랬죠? 보호자가, 피보호자 상당한 분량을 착취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라고 말씀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상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능력과 권세를 거저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님이 나누어주는 그 은혜, 보상과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거저 줌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 죽음을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운명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을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인간의 손에 죽음을 당하면서 더 낮아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많은 증언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했던 네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차별 없는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의 경건을 실천하고 불의에는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절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무서운 지혜로 대항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오로지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신,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보여주려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달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숨은 뜻, 이런 숨은 사역과 이런 숨은 주님의 저항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가 되기 위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에게는 절대 복종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목숨도 불사하는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아는, 그래서 더 낮아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인원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